비인기 스포츠 종목 중에서 최근에 신인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탁구의 신예빈 선수인데 어제 세계 선수권 복식 결승에 이제 올라가서 금메달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이게 꿈이야? 우리가 미쳤어 이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참 귀여웠습니다. 피겨 스케이팅의 이제 차준환 선수가 금년 세계 피겨 대회에서 남자 싱글 금메달을 땄는데 한국 최고의 이제 성적입니다. 여자 피겨 스케이팅에서는 그 이혜인 선수가 금년 세계 피겨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김연아 이후 10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놀라운 성적을 내는 선수들은 경험이 많고 안정적인 선수보다도 실수도 하고 약점이 있지만 겁 없이 도전하는 젊은 선수들이 그런 성적을 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큰 승리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이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게바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은 게바와 멀지 않은 믹마스에서 이 진을 이제 쳤는데 블레셋은 노략군을 세 부대로 나눠서 이스라엘을 교란시키고 또 포위를 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무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기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무도 이제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두려워해서 굴과 바위tum과 또 웅덩이에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다 도망쳤어요. 사울과 60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더 낙담케 하는 일은 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듣고 사울이 그에게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한 그 날짜까지 안 오니까 조급하게 이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절망적이고 낙담해 있고 두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대조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보면 그 2절, 3절에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예. 이 사울은 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이제 머물고 있는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기보다는 숨어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제사장 아이야가 에봇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봇은 그 당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제 종종 사용을 이제 했는데요. 그들 가운데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있다 하는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회개하고 얼마든지 그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낙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든지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그와 함께 있고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응답을 하시고 또 이렇게 구원을 이제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제 불신앙 가운데 이제 침체에 빠져서 불평하고 있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면서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블레셋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나단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또 무슨 또 이렇게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잘못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지금 요나단의 행동이 무모하고 또 이렇게 무책임한 행동이냐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냐 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하는 말을 보면 그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골리앗과 싸울 때도 같은 말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블레셋을 이제 할례 받지 않는 자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역으로 이스라엘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지켜주는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런 말을 이제 했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제 이런 어떤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너무나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블레셋 진영에는 얼마나 또 사람들이 군인들이 많을 겁니다. 많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나 과학이나 스포츠나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질병도 철저하게 기록과 이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냐, 또 금리가 몇 프로냐, 또 스포츠 선수의 이 득점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 이렇게 이 학생의 점수가 어떠냐, 등급이 이제 몇 등급이냐, 다 여기에 매여 있죠. 다 기록, 점수 여기에 매여 있고 이게 결정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이 숫자에 의지를 하고 숫자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현실과 숫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숫자와 상황에 매여서도 안 돼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여기에 또 매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상황은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면 완전히 그들의 밥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선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상황과 숫자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는 사울은 600명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주저앉아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600명, 우리는 600명밖에 없어. 그러면서 막 침체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상황과 어려움과 숫자 때문에 낙심이 될 때
낙심이 돼요. 학생들 낙심이 돼요. 점수.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숫자 그리고 상황 낙심이 돼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숫자에. 물론 그거 무시하지 않지만 여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하고 또 담대히 하고 그러면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나단은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돌발적이고 또 무모하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의 다음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고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확인하는 두 가지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하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는 말은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는 의미고, 이 당신의 마음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나도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죽겠다 하는 그 이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고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큰 힘이 생길 겁니다. 오늘 그 오후 예배 전에 보아스 모임을 하면서 이길재 집사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길재 집사님하고 김정환 집사님은 이제 이렇게 거의 매일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몇 시간씩 함께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좀 두 분에 대해서 걱정이 전에는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따로 뭐 교회 예배도 이렇게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두 분이 이제 희바랑 같이 셋이 있는데 이 관계가 좋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참 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말씀 가지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막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희바도 같이 이제 하면서 그러면 뭐 사실 걱정할 게 없죠.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막 힘이 생기고 이제 은혜가 이제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을 이렇게 같이 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에게 자기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반대를 한다면 그 계획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나 가족 관계에서나 이 성도들 관계에서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반응이 안 좋거나 반대를 하면 다시 생각해 보거나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진로 문제나 취업 문제나 결혼 문제나 또 주택 문제나 사업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고 이제 예외적인 일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주위에서 반대를 하면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되죠. 사역자와 그런 문제를 상의하면 또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 다른 성도들과 나누지 않고 일단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하면 약간 반대하는 어떤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면 불편하잖아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이제 안 하고 일단 그냥 밀어붙이고 일단 이제 진행을 이제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올마더치 되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자기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는 두 번째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보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예. 지금 이제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제 블레셋 그 진영이 있고 이제 요나단과 이제 그 부하가 같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나단이 이제 그 하나님 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그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이제 계곡 위에서 모습을 나타냈을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너희들 거기서 우리가 올라갈게 이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요나단과 그의 부하를 가리켜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던 표징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거나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환경적 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나 물질이 채워지는 걸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장애물이 제거되거나 필요가 채워졌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동기가 믿음인지 욕심인지 점검을 해야 돼요. 길이 열렸고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욕심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동기를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할 때 한 부분의 말씀만 붙들고 막 밀어붙이고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말씀 붙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까운 사람과 나눠봐야 돼요. 또 환경적인 사인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나타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을 보면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요나단과 그의 신복을 보자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손에 붙였다는 확언으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하는데 넘기셨다 이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승리가 확정이 되었다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가파른 절벽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블레셋 사람들이 덤벼드는데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면 그의 신복이 뒤따라오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오전 동안에 반 에어컨 그런 넓이에서 20명을 이제 죽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성과예요.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뭐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반나절 동안에 2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렸다, 죽였다. 이거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블레셋 전체 그 군사 수와 비교하면 작은 거죠. 작은 거지만 그 의미는 대단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접촉점이 이제 됩니다. 15절, 16절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기 큰 떨림이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떨림을 말하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신 겁니다. 들어있는 블레셋 진영과 블레셋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교란시키려고 그 노략군들이 막 세 부대로 했는데 그 노략군들도 크게 떨고 온 땅에 진동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떨게 만드신 거죠. 블레셋 군대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이리저리 막 흩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강력했던 블레셋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에서 시작된 거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 1000명을 죽여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못 죽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믿음으로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구원과 큰 능력의 내관을 나타나도록 내관을 친 겁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칠 때 몇만 볼트의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상에 뾰족한 접촉점이 있을 때 그곳을 통해서 벼락이 치게 됩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1000명, 10,000명 다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구원이 나타나는 내관을 치는 거예요. 내관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와 외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러합니다. 믿음이 숫자와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크고 악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큰 능력을 끌고 와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요. 또 하나가 되게 하고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전에 블레셋 용병이 되어서 이 블레셋 편에 싸우던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과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와서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은 약하고 블레셋이 가능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용병으로 이제 고용이 되어서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군대에 편성이 돼서 블레셋 군대에 편성이 돼서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이기고 막 블레셋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니까 그 블레셋의 용병으로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와서 블레셋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굴과 웅덩이에 숨었던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블레셋과 싸우는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요. 또 하나가 되게 하고 영적인 어떤 부흥을 가져오는 겁니다. 교인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말하기 전에 부흥이 임하고 은혜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의 큰 구원과 부흥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막 같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요나단의 공로가 컸다든지 또 이 사울 왕의 어떤 역할이 중요했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해서 잘 싸웠다든지 이런 얘기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더라. 요나단의 고백대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하기 전에 그 상황과 너무 상황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종류만 좀 다를 뿐이지 다 지금 힘듭니다. 심리적으로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와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람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떨림, 얼마나 이 블레셋이 막강합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또 백성들은 모래알처럼 많고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큰 떨림, 하나님의 큰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숫자로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렇다고 요행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숫자, 어떤 상황, 어려움에 달려있지 않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 크게 임하셔서 그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걸 떨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